인생의 실패가 곧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저도 복음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는 세 사람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수제자를 떠올리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하셨던 세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네, 요한 먼저 해도 됩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니까 이들은 다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을 때 그 배에 함께하는 품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나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부가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 말은 곧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안드레와 요한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요한복음 1장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 이들이 자기들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형제들을 전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41장에 보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를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 하나님을 전했고, 그렇게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물론 요한도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성경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요한이 야고보를 전도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한이 야고보를 전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좀 맞춰보면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때의 부르심은 뭔가 불신자를 구원해서 전도하는, 천국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두 형제가 즉시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 이미 야고보 또한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드로에게 전도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한 듯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베드로에게 지금 상황은,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상황은 아주 지금 허탈하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뒤에도 살피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빈 그물을 지금 싣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내 배에 올라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당신 뭐야? 이렇게 짜증스럽게 소리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아무런 반응을,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시는데,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설교하셨는지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워낙 이 본문도 알고 자주 듣고 익히 알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되게 이상한 말씀이죠. 그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베드로님이 밤새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조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과 함께 했던 어부들은 지난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EBS 다큐멘터리 가끔 보십니까? 저는 EBS 다큐멘터리에서 가끔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지역의 어부들을 이렇게 촬영해 줄 때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가끔 봐요. 이렇게 보면 바다에 나가서 그 치열하게 만선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는 그런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 만선일 때는 며칠 동안 그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밤새 조업을 이어갔던 그 피로가 선장이야 모든 선원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며칠째 망망대해를 바다를 누비면서 거센 파도와 싸우며 어렵게 조업을 했는데 올려오는 족족 다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빈 그물이 되는 경우 선원들과 선장은 아주 아쉬워하고 허탈해합니다. 나온 이 기름값도, 배의 기름값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올라 설교를 하신 겁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마음이 씁쓸하고 되게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베드로에겐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내가 원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이 일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길이 막히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불운하다고, 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뜻밖의 명령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겠지만 사실 공생의 3년 동안 전에 태어나셔서 30살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로 지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수로 지냈었던 예수님께서 베테랑 어부에게 하실 말씀은 사실은 아니죠. 둘 훈수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봤겠어요? 그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밤새도록 베드로는 다 시도해봤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시도해봤을 거예요. 아마 깊은 데 가서도 이미 그물을 내려보고 온 걸 겁니다.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선 이미 다 해본 일이고 이제 그 일도 다 끝냈고 성공할 가능성은 이미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5절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는데 우리 선생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란 이 베드로의 말은, 여러분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사실 굳이 예수님께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냥 그물을 던지지요 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순종할 거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름 베테랑 어부로서 지난밤의 상황과 지금이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겠지만 물고기는 거기에 없을 것이고 잡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 말에는, 그런 전제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테랑 어부의 추측이 틀린 거예요. 전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죠. 오늘 보면 6절 7절 보십시오. 한 척만 만선이 아니라 두 척의 배가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때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더 이상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만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젠 실패했지만 와 오늘은 운이 좋아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당장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 자기의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니까 베드로에게는 만선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더 중요한 사실로 다가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확 다가오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닫고 죄인인 자신을 떠나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한 차원 다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죠.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니까 나의 죄인됨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같은 이유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자신의 뭐가 드러났어요? 자신의 부정함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는 일밖에 없어요. 죄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서 있을 땐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죄인인 자신을 떠나달라고 구했던 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 베드로가 참 남다른 영성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베드로의 탁월한 영성을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많은 배가 있었지만 굳이 그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가 불렀던 동료들의 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분명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은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분명히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 의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다시 좀 뜨겁게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몰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할 정도의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기 그냥 오셨는데 은혜 기도에 안 오면 목사가 눈치 줄 것 같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왔는데 내가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로 분명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죠. 그죠?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인생에 남는 흔적은 무슨 흔적만 남아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온 죄의 흔적만이, 그죠?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기보다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만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주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밤이기를 소망해요.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한 베드로에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세요. 이전에는 물고기를 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돈을 취하는 인생이었고 그렇게 큰 사업을 배를 운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는 합니다만 아직 그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사명, 소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베드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좀 결론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내 인생 다 때려치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보다. 선교사로 사역자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요?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아니 평신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사명자로의 부르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콜링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제가 늘 강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마지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근데 이 아름다운 덕이란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콜링이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이 베드로가 부르심 받았던 것처럼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세상에 그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신명기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죠? 신명기 22장의 말씀이 뭡니까? 1절에서 12절 말씀이 생명의 소중함을, 그죠?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너희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이게 그냥 집 지을 때 그렇게 안전 조치를 잘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건 우연한 사고로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돈을 아끼려고, 그죠? 조금 돈을 해보려고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안전 규제나 안전 지침들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뼈 없는 살로만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빔이 없는 아파트가 나와. 아끼고 싶어서 그렇게 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 살 사람들의 생명보다 내가 돈이 더 중요하니까, 내 손에 만질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그것은 목사든 선교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제자로서의 사명,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포커스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이제 마지막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될 것 같은, 아니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 혹시 안 된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베테랑 어부인데 오늘 밤 내가 만선인데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던 길이 갑자기 막힌 경험, 그런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참 쓰라리고 아픈 실패의 경험이고 좌절의 경험이고, 또 내 스스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통의 때가 우리 인생에 빼앗겼던, 우리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는 잘 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에 내가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을 때,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인생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제서야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주님하고 찾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냥 내 맘대로 될 것처럼 막 달려가다가 어려워지면 아유 주님 안 되겠네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 많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런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들을 듣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분들이 그 시간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바로 그런 때가 찾아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주님의 때가 시작되는구나. 주님, 내가 이때에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오롯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오늘 밤새도록 빈 그물만 올리다가 빈 배를 이제 호숫가에 대놓고 지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그런 실패의 경험 때문에, 험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이 죄인된 민낯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 주님,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되게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영적인 민낯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데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잘 고백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체로 안 그래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영적인 민낯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은혜가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했다고 여러분 신학시대에 큰 어귀에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듯 내가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렇게 떠들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설프게 높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좀 했죠?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 들어도 아주 경건한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그런 실패 흔적만 남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항복할 때 다 끝날 것 같이 그렇게 불안감이 느껴지고 절망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 예전에 좀 했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잘하시네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항복하면 내 인생 이걸로 종치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맨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침표 찍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마침표를 스스로 찍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고 마침표 찍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뭘 찍어라? 쉼표를 찍어라. 쉼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에게 전날 밤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그 실패가 어쩌면 베테랑 어부로 되게 자존심에 상처가 난 그 아픔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죠. 빈 그물, 빈 배에 자존심 상하는 그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에게는 정말 메시아 되신 주님을 깊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사명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때 혹시 만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더 깊이 더 새롭게 만나 주시고자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 좀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작정하신 새로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좀 갈망하고
주님을 좀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제가 드린 찬양 말고 전사님 우리 마지막 불렀던 비준비하신 이 찬양 통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